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다시 능동적 순종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능동적 순종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썼는데, 이제 우리 김재성 교수님이 이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 쓰고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또 이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쓰시는구나 했는데,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이 책도 사서 이 세 권의 책을 김재성 교수님 쓰셨더라고요. 이렇게 세 권의 책을. 그래서 능동적 순종 교리가 끝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면 또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다음에 또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책을 썼는데, 이제 우리 김재성 교수님이 반율법주의하고 웨스트민스터 신학에서 대립한다 이러한 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율법주의를 배격하죠. 웨스트민스터 신학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반율법주의가 누구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책 내용이 오웬하고 백스터가 있는 거예요. 이 백스터가 두 사람이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의 약간의 문제점은, 오웬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적이고 백스터가 이렇게 반율법주의적이다 이런 식으로 구도하게 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이 책에는 가장 큰 위험이라 생각해요. 이 두 사람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와 관계가 없는 학자들이거든요. 오웬과 백스터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를 작성한 데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이제 청교도 회중파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의 논쟁이 재밌죠. 분명한 것은 백스터를 반율법주의를 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터는 신율법주의예요. 그럼 반대에 있는 오웬이 뭐겠습니까? 오웬이 반율법주의가 되겠죠. 이런 구도라면 이제 칭의론 논쟁의 새로운 이해가 되겠죠. 그러나 반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와요. 오웬의 반율법주의자인지는 모르지만, 백스터하고 오웬은 칭의 논쟁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두 신학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관계가 없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반율법주의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총회를 논할 수는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들어와서는 내용상 논리가 맞지 않는다, 별도로 논해야 된다, 이러한 것이 간략한 것이고요. 이것은 청교도 운동이 빛나는 개혁 운동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은 이제 자기 주장이니까요.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천천히 이해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이제 가볍게 보이지만 상당히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좋은 자료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 학자로서의 데이터를 포집하는 것, 그리고 제시하는 것, 이것으로는 좋은데, 그 데이터를 이제 병렬하고 신학적인 관점을 세우는 데는 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들이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몇 가지 포인트들, 이 책을 보기 위한 몇 가지 포인트들을 한번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능동 순종을 말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은 이 책 제목에 구원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 키워드를 잘 이해를 해줘야 되거든요. 능동 순종은 구원론이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정태용 목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정태용 목사님은 이 능동 순종을
인간론 부분으로 놓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론과 구원론이 긴밀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저 같은 사람은 기본이 기독론이기 때문에 기독론과 구원론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론과 구원론이 당연히 관계가 있죠. 그러나 이 능동순종은 이 신학의 파티션에 어디에 넣을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이 김재성 교수는 구원론에 넣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진짜 구원론에 들어갈 거냐 이것은 좀 더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면 김재성 교수님이 구원론과 칭의론을 동의어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구원론과 칭의론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구원론은 이신 칭의가 구원론이에요. 칭의론은 말 그대로 칭의론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에게 중요한 것을 이신 칭의와 칭의론이 같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체계가 정가교리예요. 근데 정가교리를 교리라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정가예요. 그래서 이 세 개는 같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능동순종을 거부하니까 정가교리를 거부해서 세관점 확보하고 페더럴주의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이 세 개의 개념을 혼용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이 세 개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 개념을 어떻게 다르냐? 이것은 구원론은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논쟁입니다. 주체 논쟁이고요. 이것은 내용의 이것은 이제 구도의 문제고요. 그래서 이 칭의론이 구원론과 인간론의 중첩이 되는 것은 이 내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그 가운데 걸려 있는 것이 자유의지의 문제예요. 이 칭의론 논쟁할 때 자유의지에 대한 토론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이 칭의론에서 가장 보이지 않는 키워드는 자유의지예요. 그럼 너는 무엇을 할 것인데? 이러한 논쟁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너는 무익하다. 그러면 무율법주의, 반율법주의가 되고 너가 열심히 하라. 그러면 신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그 함수를 논리적으로 표현할 때 이 그 함정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반드시 율법주의가 되든지 어떻게 해서는 무율법주의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에 그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와 그 다음에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 논쟁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자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율법을 지키자고 말을 해도 무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쉽게 율법을 지키지 말자고 했으니까 무율법주의야. 율법을 지키자고 했으니까 율법주의야.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자고 말했어도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효하다. 이렇게 주장하면 무율법주의가 될 수 있어요. 상당히 그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자유의지의 문제예요. 너에게 가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논의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도전되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김재성 교수님은 이거에 대한 명료한 구분 없이 세 개를 함께 섞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칭의론은 그러면 종교개혁의 가치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신칭의는 종교개혁의 가치예요. 칭의론은 종교개혁 후기의 우리 내부의 가치예요. 이것은 로마 카톨릭과 우리와의 갈등이고 칭의론은 우리 내부의 갈등 문제예요. 정가교리도 이제 트렌트 공의회에서 정가교리를 배척했죠. 그래서 로마 교회와의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렇다면 이제 좀 엉뚱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들이
로마 교회와 로마 천주교회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능동 순종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많은 부분이 WEA와 같은 연대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WEA는 이제 WCC와 다르다고 하지만 결국은 둘이 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이신칭의 교리를 무력화시키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WEA를 찬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신칭이, 제가 간략하게 봤을 때는 WEA 전신이 EA인데, EA 처음에 1894년인가 만들 때 EA에는 이신칭의 교리가 스테이트먼트에 있어요. 그러나 WEA 스테이트먼트는 이신칭에 대한 명칭이 있는 것 같지만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이신칭이 명료하게 이신칭의와 정가교를 부정하는, 배격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대조되는 모습이 우리 스테이트먼트에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들이 그러한 것들을 지금 암묵적으로 잠재시키고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신학을 하고 교회의 거룩과 교회의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지를 깊게 생각을 한번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교회 일치운동, 바른 복음과 바른 교리에 근거해서 상호 일치해야 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복음과 다른 교리체계를 갖고 있는 것과 연합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매우 신중히 해야 되죠. 왜? 우리의 교리가 그렇게 함부로 해서 보존되는 교리가 아닙니다. 경솔했을 때는 우리의 교단 자체가 깨져요. 교회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신중히 해야 되는 것이 거룩성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일치운동할 때 교회가 일치되어야 된다. 이건 매우 좋은 말씀이죠. 그러나 거기에 항상 따라야 되는 것이 교회의 거룩성이죠. 그래서 그 거룩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저는 분별로 생각하거든요. 분별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분류를 해야 분별이 되지, 모든 것이 다 좋다, 괜찮다, 그걸 가보면 뭐가 나쁘겠느냐, 이렇게 피상적이고 포괄적인 말로는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능동순종은 구원론이 아니다.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김길수 교수님은 구원의 본질이라고 했는데, 구원의 본질이 뭐답니까? 순종인가요? 구원의 본질은 죄사함 아니겠습니까? 죄사함 후에 능동적 순종도 수동순종을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인데, 죄사함이 없는 능동순종이 가능하겠습니까? 구원의 본질은 죄사함이라고 봐야 되고, 구원의 마침은 주의 은혜라고 봐야 되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죄사함 말하면 수동순종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하는데, 우리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답니까? 끊임없이 회개를 하는 것이잖아요. 죄를 사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의 요소 중에 하나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 능동순종이 구원의 본질을 한다면, 그럼 수동순종은 구원의 본질이 안 된답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그 구원이죠. 그래서 저는 토타, 우리가 부활 교리를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표했습니다. 부활 복음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토타에 걸리는 것이죠. 십자가를 놓고 부활 복음이 있고요. 이걸 교단에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능동순종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만 말해도 되겠습니까? 부활만 말하면 되겠습니까? 능동 순종만 말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토타겠습니까? 토타가 아니죠. 여기에 또 성육신이 있고요. 여기에 또 승천이 있고요. 여기에 보좌에 앉으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이게 토타가 되는 거죠. 그래야 복음이 되는 것이지, 능동 순종만 바르게 이해하면 그게 복음이 된답니까? 수동 순종만 이해하면 바른 복음이 된답니까? 부활 복음만 이해하면 바른 복음이 된답니까? 그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답니까? 그건 토타에 맞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전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전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가 하신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능동 순종이 구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논쟁적인 레토릭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좀 그리스도 이름을 놓고는 좀 좋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능동 순종에 대해서는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충분히 논란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이 되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인정을 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도 표준문서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할 때 이 독립파 청교도들은 서명을 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명파와 비서명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작성 쭉 참여했는데 이 능동적 순종 개념, 그 다음에 해중주의 원리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독립파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여했던 그 참여자들이 서명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비서명파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분들이 서명해가지고 사보의 선언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총회의 과정에 참여를 했는데 결국은 총회 문서에 서명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 한 사람들이 오해나고 결부해서 결국은 1658년에 사보의 선언을 만든 것이거든요. 서명을 해도 문제고 서명을 안 해도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그 총회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에게 맞지 않는 의견이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 서명하지 않는 것을 잘한 것이겠습니까? 뭐 저도 맞지 않으면 저도 서명을 안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투여해서 총회에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결정이 자기 의사와 반한 결정이면 그러지만은 그러지 않다면 서명을 하고 함께 모의했던 것들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좀 더 인격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참여했던 분들이 서명을 안 한 독립파 청교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나중에 나와서 만든 문서가 사보의 선언입니다.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저질이고 사보의 선언이 고질이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표준문서로 하는 장로파 문서니까, 장로교인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구상화시킬 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잘 이해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용도 그렇지만 그 과정, 형성 과정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김재석 교수님이 이 능동순종이 루터에게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는 외래적 의와 내재적 의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우리의 칭의는 외래적 의의 전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구원이 내 내면에서 발생했느냐 이러한 것이거든요. 근데 루터는 그렇지 않다. 우리의 구원은 외래에서 들어온 의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루터에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외래에서 들어온 의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루터가
말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저는 믿음의 건전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김재성 교수님은 이 루터가 외래의와 내재적 의를 말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루터는 이 내재적 의를 부정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이 십자가 신학이에요. 루터의 십자가 신학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십자가 신학이라는 것은 그 디테일한 매뉴얼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라는 아주 무거운 함수에다가 모든 것 다 넣어서 사유를, 신학적 사유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루터에게 십자가는 무엇일까? 이렇게 했을 때 골고다의 십자가일까?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이 알파는 이거지만 루터에게 십자가는 모든 고민이 거기에 다 함유되어 있어서 그러한 아주 긴밀한 관계가 이 십자가에 함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루터에게는 약간 분석력이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그 함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나 칼빈은 상당히 이제 분석적으로 사용을 했죠. 그러나 후기 개혁파들은 이 내재적 의를 구체화시킨 것이 이제 칭의론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가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구현되냐 했을 때, 구체화되었을 때 A와 B, 무율법주의와 율법주의로 상호 논증이 진행되는 것이 루터파의 이 내재적 의의 가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 있는 내재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했을 때, 칼빈도 내재적 의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알미니안주의를 배격했으니까요. 알미니안주의의 것은 자유의지는 똑같이 내재성을 긍정하는 것이거든요. 자유의지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인간의 가능성을,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재성을 높이는 것은 인간에게 어떠한 가능성을 부여해 주는 거죠. 이 능동 순종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인간이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 틀렸냐 맞았냐를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그 문제는 뭐예요? 가능성을 개방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가능성을 개방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십자가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라고 말한 거예요. 참 묘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문제는 항상 우리가 사람이고, 사람에게 이성이 있고, 사람에게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키워드에서는 우리 인간은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데 부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부정을 하면 우리 인간성이 또 무시된 것 같기 때문에 또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가능성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다 가능성의 문제거든요. 질문하면 왜 받을 수가 없어? 성경에 분명히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왜 불가능하겠어? 그러면 이제 내재성도 열리고 자유의지도 열리고 다 열리는 것이죠, 키워드가. 그래서 지금 신사도주도 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재적 의가 우리 신학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함수예요. 루터는 이 내재적 의를 인정하는 것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했고, 영광의 신학을 반대하는 것이 십자가의 신학이에요. 내재적 의를 절대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재성 교수님은 루터가 내재적 의를 말했고, 이 내재적 의가 능동적 순종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능동적 순종은 루터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 저는 그 분석이 타당하겠느냐, 아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능동적 순종 논쟁은 루터파에서 일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매니우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멜랑통의 제자예요. 우리들이 루터파 하면 루터 이렇게 생각하는데 루터파는 루터의 후예들이 아닙니다. 루터파는 루터의 후예와 멜랑통주의의 두 개가 연합된 거예요. 루터파가 루터를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보지 않는 학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송단일 목사님이 대표적인 저 큰거리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인데, 근데 이 매니우스는 멜랑톤의 제자예요. 멜랑톤이 능동적 순종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의 그렇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학자는 왜 인정을 했냐가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 메커니즘을 밝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책에서는 또 플라키우스라는 분도 나옵니다. 플라키우스는 루터의 제자예요. 루터파의 수장이에요. 그러니까 매니우스하고 플라키우스는 동일한 루터파의 사람이지만 신학적으로 약간의 결이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근데 이 두 진영이 모두 능동순종을 말했어요. 그럼 왜 말했겠냐? 루터파가 왜 생겼느냐 중요하겠죠. 루터파는 아디아포라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아디아포라 논쟁에서 둘이 서로 양해하기로 각색했기 때문에 루터파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 둘이 똑같이 공공의 적은 있다는 겁니다. 그 공공의 적의 1번이 오시안더예요. 그러니까 이 매니우스나 플라키우스가 이 능동순종을 말할 때 배척했던 사람이 오시안더입니다. 오시안더가 뭘 주장했겠습니까? 그 사람은 다시 내면이에요. 의를 신성으로 보고요. 신성이 인간의 내면에 주입되었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니우스나 플라키우스는 신성의 주입이 안 된다라고 오시안더를 배격한 거예요. 오시안더의 주장은 칼빈도 배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시안더의 주장은 모두 다 배격된 신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오시안더의 조카가 잉글랜드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토마스 그 사람의 부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잉글랜드 신학에 오시안더 사상이 들어갔다고 보는 경로 중에 하나가 그 부인이 이 오시안더의 조카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첫 번째 순교자라고 하는데 그 생각이 갑자기 생각나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시안더는 우리 후기 개혁파에 아주 민첩한 그 영향을 주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배격했지만 배격했다고 다 사상이 지워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내재성, 그 다음에 의의 주입, 그래서 인간의 신성화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이 사람들이 다 주장했고, 이 사람이 주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한 의가, 그 신성이 우리 인간에게 전달된다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능동적 순종으로 되었지 그것이 의의 주입이 아니다, 이걸 주장한 거예요. 이분들이 의의 전가를 했다라는 걸 주장하려는 게 아니라 오시안더 신학을 배격하는 그러한 거에 의한 산물이에요. 그 산물 과정에서 다시 뭔 이게 의문이냐, 그 그리스도 생애에서 오냐, 주의 십자가로 충분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시 토타 크리스투스가 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십자가만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말하라는 것이 수동순종을 배격하는 것이지,
수동순종과 능동순종만이 복음이다. 능동순종만이 구원의 복음이다. 본질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은 토타 크리스토스입니다. 전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동순종은 1세부터 33세까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도 빠져있잖아요. 왜 부활교리가 나온 줄 알겠죠? 왜? 이 순종만 말하니까 부활도 있는데 십자가도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부활교리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부활을 강조하잖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생애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신학에서 부활을 강조한답니다. 그래서 부활신학이 현대신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체계예요. 그냥 그분 생각에 부활을 말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현대에는 부활이 강조되어 있어요. 톰 라이트가 부활을 강조했다고 그래서 제가 부활절 때 톰 라이트의 책을 읽기도 했는데 역사적 부활했다고 톰 라이트가 말해요. 그러면 정통신학에서 믿는 것처럼 톰 라이트가 부활을 강조했겠습니까? 인간 예수만 믿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러한 논의를 할 때 부분에 매여 있을 때 그것을 저는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김재성 교수님은 메니우스라는 학자를 해서 루터, 그 다음에 멜랑톤의 제자 메니우스 이런 식으로 해서 왔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반대한 피스카토르에 의해서 개혁파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도 맞습니다. 피스카토르가 이제 하이델베르크 쪽에서 사역했던 그러한 신학자인 것 같아요. 독일 개혁파죠. 그래서 그 개혁파의 주장이 네덜란드로 들어왔고 네덜란드에서도 배격을 시켰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배격을 시켰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토타 크리스투스에 안 맞는 거예요. 능동순종을 배격해서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전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해야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믿는다고 말해야 되지.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만 믿는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 그리스도를 다 말하라. 거기에서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생애를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부활을 말하는 것이지.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부활이 더 중요해요.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생애도 중요해요. 이러한 조건적으로 말하면 안 되고 십자가와 생애, 부활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동등하다. 비교를 사용하지 말고 단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이지. 순종 교리가 틀렸기 때문에 순종이 틀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전체 교리 전체 그리스도의 전체를 말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메니우스에 대한 내용을 김재성 교수 말했고 그 다음에 피스카토르에 대해서 말해서 이 피스카토르가 이제 모든 사람의 만세 지탄의 그러한 사람이 피스카토르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에서까지가 피스카토르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스카토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일까요? 저는 신학자들 나쁘게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배격당한 것은 사실이에요. 배격당했다는 것은 뭐 사실인데 배격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능동순종을 주장하신 분들이 잘 이용하는 캄포른가 하는 그 박사 논문을 가지고 이제 많이 피스카토르의 연구한 거에 대해서 인용해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논문이라는 것은 세컨다리 서드 소스를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퍼스트를 항상 사용해 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한 명료한 이해를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명료한 이해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되겠습니까? 다 알 필요가 없죠. 왜? 신앙 고백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지금 신앙 고백서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있는 능동 없는데 있다고 주장을 한답니까?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겁니까? 그러나 사보이 선언이나 2차 런던 신앙 고백서는 정확히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또 순종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루터에서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교까지 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왜 율법을 싫어하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우리가 왜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주의 복음을 이루어갈 때 서로 논쟁도 할 수 있고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지만 합의할 건 합의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인내할 것은 인내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폄훼하고 함부로 말하는 그러한 일을 한답니까? 이 논쟁은 경솔하게 한 말 한마디가 진짜 나비 짓 그 팔랑거리는 것이 뒤에 가서 폭풍을 만들고 지금 4년, 5년을 끄는 그런 거예요. 논리적인 비판이 아니에요. 뒤에서 했던 그러한 이상한 말 한마디에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고 그걸 지금도 해결하지 못해요. 이런 책을 많이 냈고 엄청나게 책이 나왔지만 해결이 안 돼요. 그건 우리나라 문제겠습니까? 이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만들 때부터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스코틀랜드 교회에서도 발생했지만 메로우주의자들이 논쟁을 했지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그러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미국에서 논쟁이 발생했어요. 해결 안 돼요. 한국에서 해결 안 됩니다. 그렇게 교회는 가는 겁니까? 그러면 교회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연합을 못 하잖아요. 싸웠으니까. 저는 싸운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합을 하지 않을 정도로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대 복음의 진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능동 순종은 칭의론 이신칭이 하위 분야이기 때문에 이신칭이 하위 분야의 싸움이에요. 매우 지엽적인 싸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능동적 순종에서 구원의 확실성 문제를 논해요. 이신칭의와 구원의 확실성 문제예요. 이것은 뭐 정가교리 그런 거 아닙니다. 구원의 확실성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 2017년에 이신칭의를 지켜야 한다고 논쟁할 때 이신칭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신칭의와 결부된 것이 구원의 확실성이에요. 그래서 김세윤 교수님이 구원이 유보되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칭의 유보설이잖아요. 유보되었다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구원은 확실하다. 이신칭의와 구원이 한 쌍이에요. 이 능동순종도 결국은 자유의지 문제와 구원의 확실성이랍니다. 두 가지 키워드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증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되게 의가 있다는 건 어떻게 증명해요? 없다는 건 어떻게 증명해요? 그건 증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의 확실성은 증명의 문제예요. 내가 말할 수 있으니까. 너 구원의 확실 받았어? 구원의 확실성 있어? 예.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증명이 되잖아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어떻게 증명을 하겠습니까? 구원의 확실성 증명할 수 있으니까 말해 보시죠. 구원의 확실성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실성이 있으면 안 됩니까?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그 피의 은혜로 구원의 확실성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그러한 사역자입니다. 그 피의 값이 구원의 확실성을 담보하고 남는다고 생각을 해요. 루터는 하나님의 불변성에 근거해가지고 구원의 확실성을 담보했어요. 칼빈도 유사하게 예정, 하나님의 의지 영역에서 의지의 불변성 때문에 구원의 확실성을 말했어요. 그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좀 더 실천적으로 그리스도의 피의 값의 무게로 구원의 확실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능동적 순종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구원의 확실성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이 구원의 확실성을 정확하게 말을 해야 저는 이신칭의 교리에 연결되고 부합된 체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명되지 않을 것을 주장하지 마시고 증명되는 것을 정확하게 밝히면 되죠. 이신칭의 교리를 믿는다? 오케이. 구원의 확실성 교리를 믿는다? 우리는 견인 교리를 하죠. 견인을 믿는다? 오케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 여러 가지 안 맞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또 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실성 교리가 감리교하고 오순절 계통
우리하고 큰 차이점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구원의 확실성 교리를 취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이단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우리들의 레인지가 넓혀져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것이 문제겠습니까? 우리들이 감리교하고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을 뭐 거부스럽게 생각합니까? 순복음과 연대하는 것을 거부스럽게 생각합니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나 교리는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큰 카테고리가 이신칭이라는 카테고리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연대하려고 노력한다고요. 그러나 장로교는 구원의 확실성을 정확하게 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면은, 그러면서 신학을 또 논리를 조합해 보면 금방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저는 이 책이 상당히 쉽고 재밌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조합할 수 있는 좋은 책이라 생각하는데, 이제 데이터가 비논리적으로 전개된 것들이 몇 개 있다. 그래서 이해를 정확하게 하는 데는 설득하는 데는 완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책, 세 권의 책은 제가 꾸준히 읽으려고 다 좀 더 읽고 완전하게 읽고 이렇게 브리핑 하려고 그랬는데 좀 시간이 너무 길 것 같아서 중간 보고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려서 이 능동순종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신다면 우리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연합해서 주의 선을 이룰 것이냐, 이것도 매우 좋죠. 그러나 진짜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일을 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자가 수행된 다음에 후자가 수행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진리를 확보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과 연대해서 주의 일을 한다. 이걸 전자가 없이 무조건 연대해서 주의 일을 하자. 이건 좀 무질서하고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전자의 문제, 정확한 진리의 확보를 하는 것을 우리 선배님들, 우리 선생님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 책은 거기에는 정확한 도움은 안 되고 데이터의 도움은 좋다. 이렇게 좀 외람되지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고 데이터에 논리적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문제점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한다면 또 더 좋은 저술들을 만들어내서 학문적 기여와 또 교회의 유익과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진리의 내용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소재의 책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